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의 또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국민으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년이 돼갑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는 제가 2006년도 4월에 두만강을 건너던 생각도 나고 참으로 정말 감사한 정말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서울특별시 오늘 또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어찌 보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뭐 평양시도 있을 것이고 함경북도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탄광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전에 북한에 있던 한 소년이 정말 간절하게 찾고 눈물 흘리면서 원했던 것은 죽어가는 그 어린이죠. 그 한 사람을 그 누군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정말 뭐 죽어도 원이 없겠다 있겠다를 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소년은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런 이제 기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 밖에서 그 누군가가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바로 저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보고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지금 제2, 제3의 이제 북한의 지성호들이 많을 텐데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지금의 그 누군가에게 제가 전할 수 있다면 또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꽃제비라고 하는 이제 거지 출신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안에서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생활도 해보았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물론이고 여러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체험도 갖게 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라고 하는데 함께 할 때는 동등한 지위가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그 본문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함께함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라는 이제 그 말씀인 겁니다. 대한민국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누구를 더 높게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여기 계신 젊은 이제 청년분들도 계시고 한데 앞으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겸손한 그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겪었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도 춥고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러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탄광촌이었습니다. 북한에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만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회령시라고 하는 저기 제일 위쪽에 이제 한반도 위쪽에 위치하는 곳이었고, 변방 이제 국경 지역이었고, 시베리아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추웠습니다. 봄에는 이제 나물이 제일 늦게 이제 나오고, 또 가을이 되면 이제 서리가 먼저 내리고 눈이 와서 곡식도 제대로 여물지 않는 그런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탄광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이 3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경북도 사람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같은 함경북도 회령의 탄광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하면서 제가 살고 있던 그 탄광촌 앞에 20여 정치범 수용소에도 사람들을 보냈고, 저 같은 탄광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추방시켜서 사는, 어찌 보면 북한에서의 유배지 같은 정말 아오지 탄광하고 이제 그 똑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 천국이라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린 시절이었는데,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이제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인데, 옥수수만 먹을 걸 줘도 그렇게 행복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980년대도 제가 살아봤지만, 82년생이다 보니까 살아봤지만, 그 당시에 먹을 것을 식량 배급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셨고, 우리 가족들이 먹었던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골에 닭이 먹고 있는 사료였습니다. 옥수수를 이제 먹을 것으로 식량 배급을 줬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천국이고 북한 밖은 다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그런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으면서 행복해했는데, 그 어느 순간에는 그 옥수수도 이제 식량 배급을 주지 않는 환경이 이제 놓여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환경이 처해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많은 이제 고통들이 있습니다.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고통 중에서 배가 고픈 고통은 정말 이제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주워 먹는데, 집에 이제 키우던 작은 토끼가, 그 짐승 중에 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끼도 제대로 사료를 먹지 못해서 어찌 보면 그 짐승 작은 것도 이제 영양실조가 걸렸는데, 어느 날은 학교 갔다 와 보니까 이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그 토끼를 잡아서 둘이서 삶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하는 이제 생각도 하고, 토끼가 귀엽잖아요. 토끼를 잡아먹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집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다 먹었는데 식량 배급을 이제 주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식량 배급을 이제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기 시작을 하고, 저희 집에도 이제 6식구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4평 남짓한 방에서 그 할머님이 이제 굶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은 천국이라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천국에서 룰만 어기지 않으면 바로 있는 제가 살던 그 탄광촌에서 걸어 30분이 가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있는 것이고 할머니가 이제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저에게는 이제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때 제 나이가 13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제가 참으로 어찌 보면 이제 슬플 때가 많은데 할머니를 생각하면 슬퍼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쌀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그 밥을 좀 조절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밥을 반 공기만 갈라서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계속 할머니가 떠올라요. 20년도 전에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인데 그게 떠오르는 이유가 굶어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쌀밥 한 사발만 이제 달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인 또 아들인 저희 부모님도 그 손자들인 이제 저희들도 그 쌀밥을 한 그릇을 해드리지 못했고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갔을 때는 키가 한 160cm가 넘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뼈밖에 없고 이제 시체가 다 말라서 지금 한 20-30kg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을 제가 목격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그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라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고 하나를 이고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죄책감에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북한의 이제 고위 간부들은 이제 식량 배급을 받아갔는데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먹을 것을 식량 배급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집안에 아사자가 나오면 식량 배급을 줍니다. 2kg의 옥수수 가루를 배급 주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체를 보고 저 정신을 다 잃고 있던 저희 온 가족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누구 시키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누구는 물을 길어오고 누구는 이제 불을 지피고 누구는 이제 빈자를 들고 식량 배급소에 가서 옥수수 가루를 2kg을 받아오고 그것을 이제 끓여 먹고 나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갔다는 사실이 정말 느껴지고 그걸 이제 떠나서 그 할머니가 눈도 이제 제대로 못 감고 이제 돌아가셨던 그 모습은 지금도 마음속에 큰 상처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학생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심지어 선생님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어찌 보면 인민들이 나약해서 인민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이제 하지 못해서 수령이 쪽잠을 자면서 주먹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그 신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이제 굶어 죽었고 심지어 저희 학교 선생님도 돌아가시면서도 왜 굶어 죽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굶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북한에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말 잘못한 것이 해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갈까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달리는 열차에서 이제 석탄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하면 그것으로 이제 그 산나물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좀 풀어서 정말 이제 죽을 써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그나마 그 석탄도 제가 살고 있는 탄강촌 말고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산이 되면 그 석탄은 실려서 제가 살던 그 고향을 거쳐서 회령시라고 하는 그 시내를 거쳐서 화력발전소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달린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훔치고 달린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그 석탄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제 힘든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공장에 끌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장남인 제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담당해야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1996년 이제 3월 7일이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뭐 인생에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달리는 화물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눈을 떠 보니까 그 화물 열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철길 철로 사이에 제가 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화물 열차 60톤 화물 열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제 왼쪽 다리가 한쪽 철로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왼쪽 다리를 화물 열차들이 이제 밟고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절단이 이제 됐는데, 그 북한에서는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먹지도 못한 상태면 배가 더 고프고 이제 3월 초면 굉장히 추운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가 이제 절단됐는데 보니까 그 얼음이 이제 그 더러운 얼음이 있는 그 바닥에 이제 막 살이 뜯겨져 나가고, 이게 지금 이게 피가 이제 나오고, 뭐 어떻게 상황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제 처해진 겁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14살밖에는 되지 않았고, 그 정말 그 사건이 3월 7일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버지는 공장에 이제 그 쇳물을 녹이는 일 때문에 강제로 끌려 나갔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갔는데 그 상황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화물 그 석탄을 훔친 그걸 이제 담기 위해서 니어커를 비리러 이제 시내로 이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는 화물열차에 떨어져 있는데 여동생이 저를 찾아야 되는데, 여동생은 처음으로 그 석탄 훔치러 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경험이 없었고, 제가 다리가 잘려진 그 상황을 이제 그 고함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석탄을 훔치러 갔던 어른들이 저의 옆을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다리를 피를 지혈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가족이 먹고 살려면 그 훔친 석탄이라도 가지고 가서 이제 호박문 하면서 그걸 팔아야 몇백 그램의 옥수수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데, 저를 도와주는 그 순간이면 그들이 훔친 석탄을 먼저 간 사람이 또 그것을 걷어서 자기가 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집에 가지고 갈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도 다 뛰어가는데, 이게 다리가 이제 피가 이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되었으니까. 가죽이 조금 이제 붙어 있는데 그냥 막 매달려 있고, 그 어린 나이에도 들었던 생각이 피가 이게 다 빠지면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저의 머리를 이제 드는 생각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하고 함께 뛰어놀던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살고 싶은데,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이제 뭐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모르겠는데 들숨은 쉬는데 날숨이 숨이 안 나가고, 숨을 쉬면 이제 피가 이제 계속 나가고, 피를 막으려고 보니까 이제 왼쪽 손이 이제 손가락이 이제 세 손가락도 이제 화물열차 바퀴에 이제 이겨져 가지고 세 손가락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피가 양쪽으로 이제 나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뭐 고통이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살아남았는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겨우 이제 여동생이 그 환경을 발견해가지고 그 화물열차의 철도 관계자들을 통해가지고 니어커를 이제 빌려서 이제 왔는데, 그 니어커에다가 이제 그 싣고 이제 병원으로 가니까, 그 병원에는 이제 밤에 이제 새벽 이제 1시, 2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이제 피가 없고 수혈할 피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항생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술을 해달라고 의사한테 이야기하니 의사가 그것을 이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마취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그 밤에 이제 석탄을 훔치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거죠. 그걸 알고 어머니가 그 환경을 이제 발견하고 의사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그 수술장에는 데리고 이제 의사가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한 3시간 반 동안의 수술은 눈을 뜨고 수술을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입김이 나던 그 상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술장 밖을 나올 때까지 눈을 뜨고 지금 이제 그 수술대에 묶여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뭐 수술용 메스로 살을 베어내는 그 소리가 이제 다 들리고, 톱으로 이제 꺼내가지고 톱으로 뼈를 이제 써는데 그 소리가 이제 온 몸에 그 뼈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고통이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손톱으로 이제 바닥을 긁어봐도 어떻게 그 상황을 제가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뼈를 이제 다 자르고 나니까 이제 그 각이 난 부분은 또 줄칼 같은 거로 뼈를 이제 그 갈아내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다시 떠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이제 세 손가락이 없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왼쪽 손목이 없고 그냥 붕대로 이제 감아놓고 있는데, 그냥 뭐 수술하기 그냥 쉽게 이제 손목을 그냥 절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울었죠. 내 손이 어디 갔냐고, 내 손이 없어졌다고. 의사는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수술을 이어가는데, 정신을 잃었다 차렸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옥인 그 고통이 있다면 그만큼이나 더 고통스러울까 모르겠습니다. 3시간 반 동안의 수술을 이제 마치고 수술장 밖으로 나가는데, 하도 짜고니까 의사가 그냥 이제 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이는 14살인데 그 당시 먹지를 못해가지고 키가 한 120cm도 이제 겨우 되는 데다가 살이 다 빠지고, 등에는 이제 우리 꽃제비라고 하는 거지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등에는 뼈가 이게 척추뼈가 아롱아롱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무엇을 훔치러 나갔고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훔쳐서 뭐 어떻게 먹고 살겠다는 건지 지금 봐도 저는 이제 상상이 안 갑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죄로 인해 가지고 14살짜리도 영양실조 걸려도 그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그 석탄을 훔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60 넘어 먹은 할머니들도 달리는 화물열차에 이제 미처 매달리지 못하고 화물열차가 지나가면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할머니가 다음날에 그 석탄 훔치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굶어 죽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북한 정권은 수령이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는 것은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이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술장 밖으로 제가 나와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이게 병원 뭐 빌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술장에 있는데 그 고함 소리가 온 그 수술장 입원실 수술실 온 동을 다 째기는 겁니다. 그 고함 소리가. 어머니는 수술장 밖에서 차라리 내가 팔 다리가 이제 잘리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려서 어떻게 하냐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화물열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들이 팔다리가 잘린 그 수술용 폐기물을 갖다 묻으라고 하니 저희 아버지는 노동당에 충성한 죄밖에 없고 하라면 하란 대로 그렇게 산 죄밖에 없고 어찌 보면 북한에 뭐 많게는 300만 명, 적게는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토끼 같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노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정말 이제 다 굶어 죽고 죽어가면서도 미안함을 가지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때로는 중국 땅으로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고 그 모든 그것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술장 밖으로 나와도 며칠 안 있어서 그냥 집으로 퇴원시켰는데 우리 집에는 항생제를 사올 돈이 없는 겁니다. 항생제를 맞지 못하니까 다리가 썩어나는데 다리가 이제 2배로 이제 부어가지고 시꺼멓게 썩어서 그 악취가 그냥 집안에 이제 진동을 하는 거죠. 열이 40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 염증이 심각하니까. 막 이제 들의 그 파리들 이제 이제 막 들끓고 국기와는 이제 그 방 구석에 이제 그냥 누워져 있는데 아버지 공장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차피 저 큰 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작은 애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인 죽은 그 동생들도 죽물도 배불리 못 먹으니 차라리 큰 애를 먹을 걸 주지 않고 살아남은 애들이라도 조금 더 먹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들이 아직 이제 숨이 붙어 있다고 그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함께 살 거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살리겠다고 굶으면서도 온 가족에 달라붙어서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갖다 붙인다고 그 이제 염증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남동생은 장마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먹다가 이제 버리는 이제 국수 그릇에 나오는 몇 오리를 주면 그걸 주워다가 제 입에다 넣어주면서 형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모두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저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 해도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 육안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그 북한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한민국 땅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저는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글쎄 그것이 좀 어떻게 좀 미화된 이야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없습니다. 그 썩어나던 다리가 한 7개월 만에 그래도 기적적으로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이제 염증은 다 이제 걷어졌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장애인이 된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온 가족이 움직여도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에서 집에서 그 죽을 얻어먹는 것도 너무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15살, 16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다리가 없으니까 손목도 없고 하니까 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왼쪽은 끈으로 묶고 목발에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하고 오른쪽은 목발을 짚고
그리고 무언가라도 이제 가족에게 옥수수 한 줌이라도 어디 가서 주워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가보니 그 큰 이제 그 탄강촌에 정말 그 산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고 돌아도 어디가 옥수수 한 줌을 구할 데가 없어서 다시 달리는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이제는 팔 다리가 없이 매달려서 석탄을 훔쳐야 되는데 신세를 보면서 신세 타령을 할 나이가 아닌데 그때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했던 생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같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것을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래도 생각해 준다면 이제 죽어도 이제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마 그때였는데요. 이제는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군인들이 쫓아도 이제 할머니보다도 더 늦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또 매를 맞고 그 목발을 다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이 병신이 살아서 이제 석탄을 훔친다고. 그리고 달린 열차에 떨어뜨리면 살겠다고 한쪽 손으로 이제 그 매달려서 이제 그 뭡니까? 그 계단을 60톤 그 바구니 그 꼭대기에서 안 떨어지려고 잡고 있으면 구두발로 이제 그 손을 이제 짓밟고 그래 기차가 섰을 때 내려서는 그 다음에는 집까지 퐁퐁 뛰어와야 되는 겁니다. 몇 발자국 뛰어가다가는 또 앉아서 쉬고 몇 발자국 오다가는 또 쉬고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자유를 숨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이제 공직을 주실 줄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한 소년이었고 너무나도 슬펐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식량을 구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가지고 몰래 이제 두만강을 건너갔다가 제가 하나님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중국으로 이제 몰래 넘어갔는데 교회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는 이제 먼저 탈북해서 식량을 구걸해왔던 친구들이 중국에 가면 교회도 있다고 했던 생각은 나는데 그래도 저곳에 가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기 가면 밥 한 그릇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또 북한에서 교육을 했던 거하고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었고 불쌍하다고 저를 이제 안아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내주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욕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굶주려서 식량을 먹을 걸 구걸하러 이렇게 다니고 팔다리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지도자들은 배불리 혼자만 먹고 산다고. 근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이나 폐쇄된 공간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는 제가 알게 되었죠. 한 달 동안 중국에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이제 깊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생각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고아라든가 가부와 같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제 바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 왔고 지금도 그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행함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분들은 북한으로 나가지 말고 북경에 있는 신학교를 가든지 남한으로 탈북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은혜를 갚아야 될 인간으로서 이제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무슨 명품백을 사준다든가 무엇을 이제 사주는 큰 선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살려준 부모님들에게 쌀밥을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쌀을 2, 3kg를 이제 메고 몇십 리를 이제 목발 짚고 걸어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발각되면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외우고 그렇게 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다시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 쌀밥을 해드리고 다시 가족들하고 함께 탈북을 하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뭐 안 좋으려니까 북한에 가서 군인들에게 이제 뭐 거기는 이제 통과했는데 그 경찰들한테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쌀을 뺏기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이제 정말 치욕스러웠던 것은 그 북한에서 장애인이 되도록 만들어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이 그리고 팔다리 없는 장애인이 먹을 걸 구걸하러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그 북한 정권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병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이 구두발로 질밟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의 책임은 이제 누가 있는데 이런 이제 나에게 모욕을 주냐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계신 예수님 보시기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마지막에 남은 내 인격까지 짓밟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슬퍼하시는 건가요? 슬퍼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살아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저를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겠죠. 그 이후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6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에는 이제 청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그 자유를 저도 좀 누릴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좀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탈북에 성공하게끔 좀 도와주시라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제가 자유를 살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6년 동안 했습니다. 안 빼먹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이제 정말 간절히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저희 아버지도 몰래 저희 동생들도 몰래 집에 이제 창문은 이제 유리창도 없고 그 비누루 같은 걸로 이제 그냥 막아놨는데 거기도 터져서 바람이 술렁술렁 들어오는데 제가 입 밖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고발하면 정치범 수용소를 가니까요.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 어찌 보면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이 감사함이 나는 지금 어느 만큼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6년 만에 탈북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 4월이었는데 아버님도 함께 탈북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 자유를 찾아가는 길에서 성공할지 아니면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3개월 뒤에는 제가 자유를 찾아가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하고는 함께 이제 탈북을 했었고 두만강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두만강에 물이 불어가지고 두만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4월 말이었는데
3일 밤과 낮으로 비가 이제 내리다 보니까 물이 엄청 이제 불었는데, 북한 보위부는 저를 체포하겠다고 도망갔다고 이제 저 군인들이 함께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물이 깊은데 이 두만강을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는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산에 숨어 있으려고 하니까, 남동생은 이제 죽어도 물에 빠져 죽더라도 건너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두만강 물에 이제 들어섰는데, 아는 게 아니라 물에 휘감겨 가지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손도 이제 한 손밖에 없으니 목발을 그냥 들고 두만강에 들어가다 물에 이제 휘감겨 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물살을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어느 만큼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을 이제 잃으니까 그때도 정말 다리가 잘렸을 때처럼 그 짧은 시간에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느낌을 받았고, 아, 죽는구나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제가 이제 넘어와 있었고, 동생이 제 머리채를 잡고 수용을 해서, 그래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흙탕물을 다 토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대사관에 이제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라오스, 미얀마, 태국 6,000km를 가야 이제 대한민국 가는 4,000km를 갈 수 있는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월이면 이제 바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래서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자유의 길에 올랐습니다. 함께 가면 둘 다 잡혀서 죽겠는데, 저는 딱 북한에서 넘어온 표가 나니까 해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이제 그 열차에 이제 공안들이 이제 신분증을 검열하는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잡히면 이제 북송이 되는 거죠. 이동하는 사람, 이동을 이제 돕던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정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다가 가는 그 모습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이제 저를 좀 이상하게 손가락질하고 이제 가길래 그냥 그런갑다 하고,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역에 이제 내려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가 내 동생인데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 돌아다니다가 팔다리가 잘렸는데, 얘를 이제 건들면 이 화물열차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복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를 한다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신지체 장애는 아닌데 또 정신지체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는데, 참으로 이제 성경을 제가 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깊이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많이 주셨고, 그 고난에 어찌 보면 축복된 고난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고난인데, 정말 이제 강이 불어가지고 넘어올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성경의 다윗처럼 정신지체 장애인도 되었다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넘어오는데, 이제 더는 이제 넘어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그 정글에 이제 등에다는 이제 개나리보 찜을 지고 손은 없고 우족 우수도 없이 복발 짚고 오다가 뒤처지면 저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은 살고 뒤처지면 그냥 떨어지는데, 그 정글에서 혼자 떨어지면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혼자 떨어져 가지고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셔서 자유의 땅에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를 숨쉬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정글에 기적처럼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정글을 내려와서 라오스에서 이제 메콩강을 타고 미얀마, 태국,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닭 한 마리를 사서 배불리 먹는 겁니다. 문을 걸고 혼자서 이제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제가 출신이 꽃제비 출신이다 보니까 북한의 그 시장에서는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훔쳐가는 꽃제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전공이 이제 그런 거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문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막 뺏어 먹을 것 같은, 대한민국에 가면 닭 한 마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강연 가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 이제 닭 한 마리를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갔을 때도 계속 이제 치킨만 이제 튀겨서 줘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먹을 줄 아는데, 예,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세 발자국만 다시 걷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건강하게 부모님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취미가 축구였고, 물론 뭐 선수로 뛸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평범한 아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구는커녕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손으로 한 발로 이제 살아가야 되니 정말 세상을 세 발짝만 살고 싶은 그 소원이 14살 이후부터 24살 되던 2006년도까지 계속 그 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일을 해서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 우족을 해줄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나갔어요. 1년 뒤에 중국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올 테니 우족 우수를 해줄 테니 기다리라고. 아버지는 어느 한순간에 호래비가 되었고, 1년이 되는 날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1년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도 오지 않았고,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으러 갔던 여동생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 찾으러 중국 갔다가 18살 된 여동생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굶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국 갔고, 여동생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만나서 살았던 친구가 있는 분이 있는데, 뭐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뭐 이제 북한에 이제 뭐 살고 싶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2살짜리 딸도 있었는데 저에게요, 그 딸을 이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목발 짚고 넘어와야 되니까 아버지랑 함께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는 없었고 말씀드렸던 여동생도 없었는데, 그 우족과 우수를 해주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제 장애로 인해 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기 내몽골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나올 수도 없는, 한국말도 안 쓰는 그런 곳에 팔려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 저희 어머님만 그렇게 살았냐 봤는데 북한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먹을 걸 구하러 중국에 갔다가 팔려가서 인신매매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원망, 장애에 있는 아들을 버리고 가서 우리가 정말 그 비참하게 살았던 그 원망을 있었는데 용서하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는 세 발짝만 다시 걸어보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게 먹다 남은 이제 반찬이 이제 바퀴째에 쌓여 있고, 우족과 우수도 바로 뭐 한 보름 20일이 되니까 새로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세상을 다시 걷게 되었고, 먹을 것도 이제 먹게 되었고, 참으로 그 제가 택했던 그 오는 과정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고 그 딸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남동생하고 제가 헤어져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누군가는 한 명이 살아 대한민국에 가야 그 흩어졌던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살 수가 있겠기 때문에 동생이라도 살라고 먼저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태국에 도착해 보니까 동생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형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내가 동생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보내면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라고 했어요. 태국에 오니까 뭐 한국 선교사들도 있고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님 장애인이라서 넘어오지 못하는데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이 약하면 이제 뒤처져서 죽고, 병이 있으면 병이 있어서 오다가 죽으면 그냥 시체를 버리고 오고, 장애가 있어서 더 정거를 넘어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형님을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생도 살려주셨고 저도 살려주셨고 우족도 주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넘어왔던 탈북민들은 저를 보고 그 목발을 들고 하나원을 수료한 다음에 판문점에 가서 김정일 향해 던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팔다리를 잘라갔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다시 걷게 해줬다고. 근데 그 목발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그 소재를 구해왔고요. 그런데 와보니까 내가 너무 먼 길을 온 것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저도 이제는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실향민들의 그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실향민의 한 사람이 저도 이제 된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자유가 깃들지 않는 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제가 복음을 들고 북한 땅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목발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그 북한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 연락을 취했는데, 제가 받게 된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드린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오는 과정이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려고 탈북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보이부로 끌려가 가지고 고문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시체를 집에다 갖다가 이제 버리고 보이부 사람들은 그 돌아갔고, 그것을 저희 이웃들이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뭐 정말 이게 눈앞이 이제 캄캄했습니다. 나만 쌀밥을 먹고 배불리 먹자고 탈북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땅에서 태어났던 것이고, 저는 내 자식도 앞으로 남한에 와가지고 이 가난과 고통과 이제 자유가 핍박된 것을 끊으려고 탈북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등에 이제 업고 오던 그 아이도 함께 이제 끌려가서 할아버지가 매 맞아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그 시설에 이제 그 맡겨졌는데, 제가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 아이도 죽었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할머니에 이어서, 아버지에 이어서, 자녀에 이어서 나는 이제 팔다리를 이제 잃어가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살았던 것이 북한 땅이어서, 그리고 북한 땅에 태어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탄하며 정말 눈물 흘린 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도 살고 있고, 너희 할머니 같은 사람도 살고 있고, 너와 같은 사람도 살고 있고, 너희 자녀 같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해주신 것은 너만 먹고 살라고 행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이제 목소리가 되라고 보내주셨다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육체가 정말 허락하는 한 국내외 수많은 곳에 가서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또 저희 어머니와 같았던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1명, 2명을 구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구출해도 끝이 나지 않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 저희 어머니도 용서하게 되었고, 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그런 활동들이 평가받아서 미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제가 짚고 넘어왔던 그 목발,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그 목발을 전 세계 앞에서 들었을 때 기립박수를 이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들이 미국의 백악관에 온 이 사실을 볼 수만 있었다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찌 보면 정치를 한 것이 더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석사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아니 저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한 팔 한 다리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한 손으로 제가 구출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 겁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방관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남북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보통의 청년들이 왜 그 일을 했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북한 땅에 가야 하는데, 북한 땅에 갔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같은 지송호가 지금 했던 이 현실이 북한 땅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했냐고, 우리가 죽어갈 때 무엇을 했냐고, 차원이 다른 행복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의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고 당신들의 행함은 무엇이었냐고 이제 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려고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셔가지고 꽃제비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단지 정치인이 됐다는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단한데, 북한의 수많은 꽃제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극동방송이나 이제 중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들어간, 북한에서 팔다리를 잃은 대한민국의 중증 장애인을 갖고 있는 그 탈북자가, 북한에서 학교를 공부를 못한 그 탈북자가 우족과 우술을 하고 한 손으로 컴퓨터를 이제 배워서 정착금 100만 원 중에서도 95만 원을 브로커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단돈 5만 원 가지고 정착을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꽃제비들에게는 희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도지사입니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함경북도당 책임비서입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42살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을 나온 지 19년 차가 됐습니다. 그 1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냥 삶이 눈물이었던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시켜주셨고,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 정상의 자리에도 앉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저는 이제 정말 이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선 제가 이제 함경북도 도지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북한의 많은 꽃제비들이 제가 살던 그 집 주변을 왔다 간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저는 신앙인이니까 그런 기운 이런 걸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참 사용하심이 놀랍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신앙인의 삶으로서 제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로 인해서 덤으로 만들어진 그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된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제가 북한의 평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꽃집이가 어떻게 평양을 가겠습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이 평양냉면을 마시냐, 함흥냉면을 마시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봐야 먹어볼 거 아닙니까? 옥수수국수라도 배 터지게 먹었으면 참으로 좋았겠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나는 이제 대한민국 와서 먹어봤는데 평양냉면이 더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용해 주시고, 근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끝이 나지 않으니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경로가, 통로가 어찌 보면 북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운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받았으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자 한 명을 잘 세우면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34,000명의 탈북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저처럼 잘된 사람도 있겠고 하나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야 되고 누가 돌봐야 됩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입학식에 함께 참여해주고, 졸업식에 이제 짜장면도 사주고, 결혼식 할 때 부모님이 되어서 뒤에 이제 앉아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하면 정말 온 가족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함께 가서 하객이 되어주고, 솔직히 통일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34,000명이라는 인구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작은 한 개 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시켜주셨습니다. 지금은 탈북이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확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품어 안았냐 했을 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4배가 자살률이고, 그리고 70%가 여성들인데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멋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혼자 애를 키우는 수많은 이제 여성들이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어찌 보면 탈북민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제대로 받아도 트라우마가 치료가 될 텐데, 그 북한 땅에서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트라우마와 그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 과정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과정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우울증의 지수는 몇 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은 친정이 없어요. 시댁도 없어요. 엄마가 정착하면서 어린애하고 함께 정착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국공립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된다고 법도 못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도권 안에서도 해볼 수 있게끔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교회가 그들의 친정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시댁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정말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사명,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간증할 때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진짜 장로님은, 권사님은 이북에서 넘어온 그 자매를, 오는 과정에 중국에서 고통도 받고 아픔도 있는 자매를 며느리로, 또 그런 정말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청년을 사위로 맞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더 많이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명만 케어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친구가 북한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결혼식장에 이제 뒤에 앉아 계주셨다. 이것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저는 다음 달에 장가 갑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장모님께서 저를 이제 이해해 주셔가지고 북한에서 수많은 아픔도 있었고 했는데 이해해 주셔가지고 장가를 갑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부산에서 태어난 이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시작하는데 복음 안에서의 통일의 이제 불시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돼야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이 서로가 왕래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큰 가정 공동체가 되겠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성호 이제 생각나실 때는 한 번씩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면 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또 다 북한이라는 큰 정권을 다 바꾸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전체를 책임지겠습니까?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잘 챙기고 사랑하고 정말 이제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가 이제 돌아가서 북한 땅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그 부모님들이 첫 그 예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에는 한 사람을 제대로 해서 가정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사람씩만 잘 케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 기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